올해를 넘어오면서 2024년, 2025년도를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의 중심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뼈대와 본질을 찾으면서 이제 39일째까지 39일째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만져가는 거. 다시 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바뀐 거 없네. 뼈대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목적이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분명해지는 그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것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비본질적인 것과 점점 우리가 집에 쌓이는 짐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덕지덕지 붙은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마치 그것을 우리가 떠받들고 사는 것처럼 있게 됐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니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시지,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열매 중에 하나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정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정하면서 한 86개 정도 나눠지더라고요. 설교를 한 86개 정도 할 수 있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갈 건가 아니면 그냥 쭉 갈 건가, 그게 사실 의외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인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마태를 통하여 얘기하신 의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면서 꼼꼼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중반 정도 남아오면서 40일 기도회가 마감되려고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나요? 생각하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계세요. 당신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여러 기사와 이적들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의 이제 입으로도 조금씩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생각이 좀 달랐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는 일이 좀 달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무리들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걸 비판적으로 볼 거냐, 이걸 내가 정말 따르는 동조자 입장으로 볼 거냐,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시선에 따라서 각각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 행동을 보고 지적하였던 사람 있는가 하면, 안식일인데 뭐 먹냐, 이거 부벼가지고 이거 먹냐, 그거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2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표징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주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고 싶다라는 것도 있어 보여요.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볼게요, 믿을게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어서 말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이 사람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니, 그러면 그 말이 지칭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적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 그게 기적의 정의일 텐데, 주님께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기적 중에서도 단순한 기사와 이적,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걸 보면 메시아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그리스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아를 떠올릴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증거, 표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만만 해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다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도보다 큰 사람이라면 세메이온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 거기에 대답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디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본다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세대에 지금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표징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보여주었던 표적, 그 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대십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미 여로보암 2세 때에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 그 가운데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는 엄청 안쪽에 내륙 쪽에 있고 다시스는 당시에 스페인 쪽이었어요. 글로 항구로 가서 정반대로 갑니다. 요빠라는 항구에서. 그의 행동을 뻐젓이 알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 도망가는 그를 풍랑 가운데서 떨구셔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그래 더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오게 하셔서, 그리고 다시 원래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게 하셨던 그 일이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언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바다 물고기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 3일, 그가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에 떨어질 때부터 죽은 거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것이고 본인도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물고기에 이걸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가 아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거 살겠나 싶을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요나의 기적, 표징 혹은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인들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걸 믿으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아니겠습니까?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이 일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의 표징이 뭐예요? 요나의 표징.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지금? 어부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하시나? 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요나의 표징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미 기적이고 이미 표징이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일어날 일을 통해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적어도 이들이 지금 말하는 세메이온 표징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보았을 거고 그리고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세메이온 표징이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걷고 죽었다가 살고 이런 일이 있어. 이미 다 보았잖아. 그거 말고 뭘 더 믿어? 더 뭘 해? 똑같은 말의 연장선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세메이 온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일은 요나의 죽음과도 같은, 요나의 일에 있었던 것 같은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나에게 지금 3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저는 점점 더 주님의 죽으심도 너무 중요하고 부활하심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3일의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완전히 3일 동안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그 앞에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면서 확실하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척하고 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어서 죽음으로 처리된 걸 보고 그래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바로 앞에서 죽은 거 봤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은 이미 죽음에서 처리돼서 죽음으로 처리돼서 시신이 그냥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훨씬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기력하고 목표도 사라지고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적어도 그들의 상식으로서는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산다는 것이 3일이나 지난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았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적어도 자기 질병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상으로 죽었잖아요. 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막 채찍질을 엄청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쇼크사 하듯이 그 위에서 그렇게 말려서 돌아가신 건데 외상으로 죽은 건데 이게 나사로랑 같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죽음이 온통 지배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중요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이와 똑같은 마음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그리고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게 희망이 있나? 이게 소망이 있나? 이게 바뀌나?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이 뱃속에 있었던 3일 그리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3일 동안에 장사되어셨던 시간 죽음으로 처리되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싶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고난이 얘들아 계속되는 거 아니다.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3일만은 아니더라도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끝나게 될 거다. 3일이면 3일, 3년이면 3년. 이거 분명히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도저히 희망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 그렇게 도저히 방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신다 이게 아니고 부활은 여러분 이거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상황에서 살려주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고 그 죽음에서부터 더 이상 안 돼 할 그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징.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에게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삶의 리모델링을 앞에 두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그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부활이 있어요. 부활, 주님께. 그게 우리의 약속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모델링된 삶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앞서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세 번 말씀하신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다 마주하게 될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스 혹은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왔던 스바의 여왕. 스바가 에티오피아의 옛날 그 나라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꽤나 큰 지역을 두 대륙에 각각 있었던 꽤나 큰 나라였어요. 구스라는 연합국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때 왔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에티오피아 여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표징을 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야, 너 왜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마지막 날에. 그들은 회개했잖아요. 니느웨 말을 듣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왕부터 옷을 갈아입고 막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너 왜 회개하지 않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방 여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그렇게 똑똑해? 그 지혜를 찾아서 내가 여행까지 가서 만나러 오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왜 그 지혜를 안 들었어? 라고 일어나서 탓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 왜 지혜를 따르지 않았어? 너 왜 회개하지 않았어? 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회개의 말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엄중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기회다, 기회. 너 솔로몬에게 말 듣는 것보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무게가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요나가 말하는 회개와 선포,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욱 크고 지혜로운 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뀐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바뀌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능성과 주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어요. 감리교회 설립자인 존 웨슬리, 그분이 회심하게 됐을 때 참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성직자가 된 이후에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실패하고 돌아와서 성직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성직자는 그 전에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율법적이라고 했을 만큼, 감리교회의 영어 표현이 메소디스트거든요. 메소디스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규칙쟁이 이런 느낌이에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스스로 불렀거든요. 시간 정해놓고 큐티하고 모여서 성경 읽고 이런 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있을 때부터 홀리클럽이라는 거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변했던 건 뭐냐면, 호기롭게 내가 전도하러 나가야지 미국에 전도 갔다가 거기서 회심한 것도 아니고요. 돌아와서
가장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거리에, 그 길거리에서 집회, 그냥 예배 모임이 있는데, 예배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뭐냐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앞에 서론에, 여러분 어떤 성경 보시면 어떤 성경 브랜드는 그 앞에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루터의 그 서문을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를 설명해서 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서문을 붙여놨는데, 그걸 누가 읽어준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런데 그걸 읽고 지나가다가 그걸 같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워졌대요. Strange warm, hot이 아니라 warm이라고 나와 있어. 막 뜨거워진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 뜨거워지는 것 같아. 저렇게 살아볼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몰랐던 게 아니라 그런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strange warm, 이상하게 뜨거워졌대요. 그리고 그가 그 길을 이렇게 나와서 집에, 흥미로운 것은 시간도 써놨는데 8시 45, 규칙장이어서 그래요. 이거 막 확인하고 이래서 편집증처럼. 그래서 그가 들어오면서 나는 믿어졌다. 믿는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속에 그렇구나 라고 얘기했던 작은 변화. 근데 여러분, 그 변화의 순간이 가만히 보면 그가 그동안에 학교에서나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나 선교라는 경험을 통해서나 자기가 만나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구할 수는, 본인 스스로는 구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의 홀씨 하나가 그에게 훅 떨어졌을 때, 이제 내가 믿는다, 이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뭐 당장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외적으로는. 근데 그는 전부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믿음 하나 생겼거든요. 난 이제 믿는다, 십자가의 능력을.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긴 그 믿음 하나가 웨슬리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사회를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이죠, 사실. 한순간이지만 오랜 기도와 바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순간이 우리 삶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 외벽에 뭘 설치했다가 공사가 완성되면 확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요나의 표징을 우리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3일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살 겁니다. 두 번째,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될 것입니다.